오늘은 아가서 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 휘장 같구나.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두 개의 주머니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심오한 가르침으로 일컫는 이 독특한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의 인생은 두 개의 주머니를 지니고 살아가야 함을 힘주어 말합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각각 어떤 쪽지가 들어있는 걸까요? 한쪽에는 창세기 18장 2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사실 여기에 나오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문은 영어로 I am dust and ashes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저는 그저 먼지고 그저 재일 뿐이에요. 그런 고백이죠. 이 한쪽 주머니가 주는 교훈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창조주의 위대한 목적과 계획 속에 내가 얼마나 작다는 것을 인식하는 겸손을 늘상 지녀야 한다는 교훈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다른 주머니에는 어떤 쪽지의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바로 이 문장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다. 바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즉, 이 두 주머니의 교훈은요, 내가 낙심하거나 내가 때론 하찮게 여겨질 때는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주신 나의 아름다운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되찾으라라는 격려의 메시지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가 지나치게 교만하다 느껴질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먼지와 재에 불과하다. 바로 그 말씀 묵상하며 다시금 겸손함으로 원래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레슨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훈은 은혜의 역사를 말하는 복음과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회개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라 말하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가서 1장 5절의 거무나 아름다운이란 말씀은요,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노래한 복음의 핵심을 아름다운 노래 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15년 전 미국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그 감격을 노래한 한 백인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팀 라이머라는 이름을 가진 백인 형제였는데요. 그 형제는 과거 자신이 엄청난 문제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과의 초자연적인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급격하게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신실한 예배자로 변화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형제에게 작곡할 수 있고 또 작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사를 주셨었는데 그 형제가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주님을 극적으로 만난 후에 more than ashes, 즉 직역하면 제 이상의 존재라는 영감 있는 찬양을 작사하고 또한 작곡하기에 이릅니다. 놀랍게도 이 노래는 전적으로 아가서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으며 특히 아가서 1장 5절의 말씀인 거무나 아름다운의 진리를 깨닫고 아가서 2장 1절을 인용한 정말 자신이 주님 앞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미고 존귀한 백합화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렴부 클라이막스에서 이 형제는 나는 주님 앞에 장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백합화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아름다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죠. 지난 시간 아가서는 마지막 때에 풀어져야 할 진리 중의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공격과 세상의 통제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지만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그가 진정으로 성도라면 반드시 마지막 환난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시 팀 라이머 형제가 쓴 이 찬양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과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대입해서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잿더미가 말하는 것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오실 때 그것들은 사라져 버리겠죠.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저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장미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쁨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모든 면을 정죄할 때에 저는 이 진리 안에 숨습니다. 제가 바로 주님께 장미라는 진리이죠. 제 삶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숨었고 저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주님의 눈앞에 제 사랑은 실제입니다. 제가 주님을 한번 쳐다볼 때 주님은 저로 인한 기쁨으로 황홀해 하시죠. 저는 장미입니다. 주님이 이 기쁨을 위해 죽으셨어요.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모든 면을 정죄할 때에 저는 이 진리 안에 숨습니다. 제가 바로 주님께 장미라는 진리이죠. 저는 주님의 장미입니다. 저는 주님의 백합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며 저는 주님의 아름다움이죠. 저는 주님의 장미입니다. 저는 주님의 백합이죠. 저는 주님의 것이며 저는 주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저는 주님의 장미입니다. 저는 주님의 백합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며 저는 주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저는 주님의 장미입니다. 저는 주님의 백합이에요. 저는 주님의 것이며 저는 주님의 아름다움이죠. 앞으로 결혼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사는 이유이죠. 어린 양과 결혼하기 위해서. 앞으로 주님과 결혼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어린 양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진리는요, 사랑의 주님은 우리가 여전히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운 장미와 백합화로 보아주신다는 그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시선은요, 그냥 나의 성숙함에 달려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를 향한 열망에, 지금 현재 주를 향한 그 열정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미숙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대답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근데 그때 미숙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셨던 거예요. 우리가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그 상태를 아셨던 거예요. 바로 베드로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중심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도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바라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대화의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아멘. 주님은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미래의 순교할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또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지금의 현재의 미성숙함, 바로 그 미성숙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원한 정체성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순교까지 감당하면서 미래에 오직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거할 복음의 증인의 그 베드로의 뜨거운 마음, 그 속사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열정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먼저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이죠. 팀 라이먼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 가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He is ravished by the sight of one glance from me. He is ravished by the sight of one glance from me.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님을 한 번 쳐다보지만 주님께서는 그 나의 눈빛 때문에, 그 나의 사랑의 눈빛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그 기쁨으로 너무나도 황홀히 하신다. 그 뜻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여전한 미숙함에도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이 노래를 최고의 노래인 쉬르하심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 정체성.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실제를 들여다보면 말씀을 실제로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눈에 내 자신을 아름다운 장미로서, 아름다운 백합화로서 몇 번이나 생각하시고 몇 번이나 정말로 여기시면서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어쩌면 바로 이 엄중한 질문이 거무나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아가서 1장 5절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만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내가 너희들을 나의 장미로, 나의 백합으로 인정하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많음에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그 상태로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신부로 설 그 미래의 신부를 기대하시면서 지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높여주시면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는 검지만 그러나 또한 아름답습니다 라는 엄청난 은혜의 역설의 진리의 말씀이 늘상 여러분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일터와 가정과 기도의 영역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솔로몬을 통해 주신 최고의 노래를 단 한 번도 부르지도 못하고 단 한 번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신 건가요? 왜?
노래 중에 노래가 최고의 노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걸 성경에 남겨주셨잖아요. 그런데 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최고의 노래라고 하는 그 최상급의 노래를 반응하지 않고 그냥 놔두냐 그 말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아가서를 성전의 지성소에 비유적으로 해당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요. 지성소는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장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아무에게나 허락한 장소가 아니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 앞으로 정말 나아가고 싶어서 주의 얼굴을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그 간절함, 사모한, 정말 열심히 특심을 가진 마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할 것은요, 여러분 마지막 때 분명히 성경은 사랑이 식어간다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교회 중 하나가 에베소 교회인데 첫 번째 나오는 계시록의 첫 번째 나오는 교회인데 먼저 무엇을 말하냐면 첫사랑 회복하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통한 환난과 그 마지막 때 여러 징조들을 통한 환난이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 진짜 참된 신부,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상사병을 가진 그 참된 신부는 이 사랑 때문에 두려워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다 내어 쫓길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워한다? 자신의 사랑을 점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크리스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에 담긴 이 아가서의 성경의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아가서의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아가서의 말씀 하나하나에 담긴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드려야 하는 데에 대한 가장 최고의 노래로서 가장 최고의 가사로서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판입니다. 또한 책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무나 아름다운이라는 진리는요, 우리가 미성숙할 때 우리의 영적 시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디까지? 현숙한 여인으로까지 성장할 때까지, 주님을 맞이할 그 단정한 신부로 설 때까지 이 진리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다가와야 되고 계속해서 먹고 마셔야 되는 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싸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탄과의 싸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가 또한 그래서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 연약함, 나의 낙심, 나의 열등감까지도, 아니 내 고민을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이 나의 영원한 정체성으로 인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일깨우시고 계신다는 믿으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이며 주님 눈에 아름다운 자입니다. 저는 지금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저는 장미요 아름다운 백합화입니다. 바로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2024년을 새롭게 가꾸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는 주의 능력이 말씀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해하지 말 것을 그러나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검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분들이 왕왕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신실해서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다가오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려야 할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그 문들을 활짝 열지 못하고 한 반만 여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회개 기도에만 머무르니까. 거기까지만 나아가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항상 죄의 고백만 강조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기도 생활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도 모르게 어떤 협상하는 경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주십시오. 내가 회개합니다. 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만 머물러요. 그런데요, 무엇이 빠져 있는가? 하나님의 자체를 묵상하며 그것을 올려드리는, 마치 아가서의 노래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내가 정말 바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것을 노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인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러분을 사랑스러워해서 보좌에 함께 앉혀주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로서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룩한 그 아름다운 신부로서 주님의 보좌 앞에 함께 앉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늘상 말씀으로 상상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자인 참된 교회, 참된 성도들이 소망할 수 있는 그 장면을 말씀으로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분명 계시록 1장 3절은 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복이 임한다고, 때가 가까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지킨다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회개의 단계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장미요 백합화의 진리를 경험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주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러나 또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장미요 백합화라는 것을요.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주님 눈에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내쫓는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름다운 장미요 주님의 아름다운 백합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검지만 다시금 아름다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주장하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 보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검지만 아름다울 수 있는 그 능력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래서 우리가 검으나 아름다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계시록 19장 7절, 계시록 21장 2절로 4절의 말씀에 나온 그 영적 해답을 한번 같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성경을 통해 강조되고 깨닫게 되는 진리는 주님은 현재 우리의 죄 많고 미성숙한 모습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가? 영원토록 함께 걸 바로 그 정체성으로, 즉 어린 양의 영원한 아름다운 아내로서, 신부로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읽었던 두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표현을 써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3번이나 함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타라는 전치사는요, 흥미롭게도 4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뭐뭐 이후에라는 시간적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시간적 개념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떤 특정 시간, 어떤 특정 상황 이후에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이라는 어떤 거의 이유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주께 아름다운 신부로 예비케 하는 거예요. 단장케 한다는 거예요. 준비케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 신부가 모든 성숙의 과정을 통과해서 어디까지? 아름다운 성숙한 신부로 변화된 바로 그 이후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말씀에 완성된 신부의 모습, 모든 변화의, 미성숙의 변화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라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기 나오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의 형상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둘째,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은 동행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미리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또 셋째, 뭐뭐와 함께라는 메타에 담긴 의미는 참여하다 또는 협력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세요. 왕이라는 것은 통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일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요, 왕의 동반자로서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게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종합하여 요약하면, 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면서 영원의 세계를 의미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22장에 하나님과 함께라는 메타의 전치사 3번을 사용하실까? 우리의 마지막 정체성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될 것을 반드시 100%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 검은 모습, 거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점없고 흠없고 주름 없는 하얀 세마포를 입은 영원한 신부의 모습, 그것까지 함께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신부는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무나 아름답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저는 검지만 그러나 지금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가서의 거무나 아름다운 은혜의 역설의 관점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오늘날의 역사를 살아가야 되는지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개인의 현재만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현재의 연약한 모습만이 아닌 승리자요, 이기는 자의 미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현재 승왕한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미래의 데스티니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불련못,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 태워질 거예요.
수도 없이 성경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시스템과 공격과 여러 가지 공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함께 통치의 영역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동반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가서의 신부의 영성에 그 위대한 정체성이 계시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아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담대한 왕의 군사의 영성으로 걸어가는 자.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지막 때의 도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아가서 6장 10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에 깃발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 동사 다갈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건요,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라는 걸까요? 깃발처럼 들려 올려져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 바로 그 진리를, 그 실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깃발처럼 들어 올려져 뛰어나게 높임받은 존재인 신부는 어떤 사람으로 그러나 시작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은 모습이에요. 검은 모습이요. 그런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은혜의 역사를 먹고 마시고 입으며 그 은혜의 진리를 믿으며 승리해 나왔던 사람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술람의 여인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씀하는 건가요?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주님 사랑하며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다가 바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은 자가 되는 바로 여러분. 그가 바로 연약했던 디베라 바라크의 베드로입니다. 동시에 두 팔을 벌리고 순교한 왕의 군사로서의 베드로입니다. 아가서 1장 5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하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건요, 거무나 아름다움에 똑같지만 다른 표현입니다. 강조용법입니다. 게달의 의미는 새까맣다는 뜻이요. 히브리어 카다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편 120편 5절에 게달의 장막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게달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늘상 더러운 거예요. 지저분하고 볼품없는 바로 그 상태를 나타낼 때 게달의 장막에 게달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휘장은 뭘까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소의 휘장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신부의 이 고백 속에는 게달의 장막을 이용한 신부가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만 발견되어질 수 있는 성소의 휘장을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고백하고 있다는 진리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복음으로 인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때문에 신부된 교회는요, 반드시 영적인 단장으로 내일 당장이라도 우리 주께서 오실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앙망하며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인 지금 아가서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의 단장이 바로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절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의 경고와 함께 아가서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첫 계명을 첫 자리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전심으로 사랑해서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거무나 아름다운 이의 그 은혜의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때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어디까지 가는가? 군하시는 신부예요. 신부의 옷을 입은 주의 군사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2024년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다가올 거예요. 하지만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의 사랑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로서 일어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늘에서 들리는 바로 이 아가서의 노래가 이 세대를 일으키고 깨어 경성으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